민수기 1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강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도리요, 갓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구엘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강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음 그곳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데스에 이르러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는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의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은 성읍은 견고 심히 글분하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바란 강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13장은 그 땅을 파견하는 과정, 그리고 파견하고 난 이후의 보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1,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각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가나안 땅의 정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1,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가나안 정탐을 한 것으로 오늘 본문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에 병행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같은 병행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정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결국은 가나안 정탐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하면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그러면 각 지파에 지도자 한 명을 선출해서 보내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로봇처럼 이리저리 막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약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공동체의 요청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각 지파의 리더를 통해서 한 사람씩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승인을 얻게 된 모세가 지파별로 사람을 파견합니다. 각 지파에 한 명의 선정된 명단이 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보시면 4절부터 한 절씩 나옵니다.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여기 호세아는 여호수아입니다.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돌, 나비, 그우엘 12명의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감독하고 했던 제단의 선물을 가지고 왔던 그 지도자들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지파들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지파에서는 이 사람을 보겠다라고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아마 지도자를 세워서 보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라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은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만약 나의 인간적인 의지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 목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출된 정탐꾼을 향한 모세의 몇 가지 지시가 이루어지죠. 18절, 19절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땅에 대한 지시이고요. 두 번째는 거민에 대한 지시입니다. 이 땅이 좋은지 나쁜지 호불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백성이 어떤지, 강한지 약한지 그런 것들을 탐지하라고 12명을 보냅니다. 땅의 군사력에 대한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40일 동안 25절에 보면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가위를 가지고 왔다라고 정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므로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정탐의 결과를 보고한 거죠. 가일도 가져오고 땅에 대한 것을 사실은 보고한 거죠. 그리고 성읍과 해변가 여러 가지 어떤 산지 이런 것들을 다 40일 동안 조사한 거죠. 거대한 족속도 살고 있고 이쪽에는 어떤 족속이 살고 있고에 대한 보고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탐꾼의 보고가 있고 난 다음에 갈렙이 그 땅을 치하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이 있고 그 땅 거민이 강하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정탐꾼이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죠. 오히려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삼키는 땅이다. 가나안 원주민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까지 운운하며 결국 메뚜기 같다. 자신들을 그렇게 비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땅과 백성에 대한 보고죠.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그 땅을 정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결정은 사실 그들이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들은 정탐만 하고 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자신들에 대해서 그들의 비교해가지고 자신들이 메뚜기다라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사실 그것이 아닌데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 결국 자신의 초라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정탐에 대한 모든 계획의 출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그것을 계획해보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알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탐했으니 결국은 그들의 시선 가운데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땅은 정복될 수 있는 땅입니다. 갈렙처럼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자라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이 볼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선이 자꾸 내 자신을 묵상하고 내 환경을 묵상하고 이런 거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인간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짐으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자꾸 내 자신과 환경의 바라봄을 통하여서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묵상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눈앞에 보이는 그 시선과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 땅을 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봤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